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어, 1절부터 9절까지 교도로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사람에게 아멘, 할렐루야. 우선 마이크 올려주시죠.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특별히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 성도님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라고 믿고, 또 저희가 새벽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은 여러분들과 좀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좀 잘 봐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좀 더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셔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혹시 이곳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또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외식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좀 사랑을 돈독해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달리 어디 시간을 들여서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집밥은 늘 먹지만 한 번씩 외식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제가 내지 않겠습니까? 이제 돈 버는 아이들도 있어서 한 번씩 이제 내지만 늘 이제 제가 계산을 하는 것으로 저희 가족은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식을 하고자 하면 제가 이제 묻죠. 오늘은 어디 가서 뭐 먹을까? 라고 묻습니다. 일식, 중식, 한식, 양식 뭐 먹을까? 그럴 때 대부분의 저희 가족들이 아버지 아무거나 먹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사실은 무엇을 먹을까 또 밥을 사주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거거든요.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좋아, 그러면 오늘 우리 중국집 가서 우리 중식을 먹자 하고 이제 다 가서 메뉴를 다 펼쳐놓고, 자, 뭐 먹을래? 짬뽕, 짜장면, 울면, 우동, 볶음밥 뭐 먹을래? 그럴 때 또 들려오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나는 아무거나 먹을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메뉴가 아무거나예요. 그래서 어느 식당은 심지어 아무거나라고 하는 메뉴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뭐 먹을래 물어보면 아무거나 먹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요, 무엇을 먹을래? 이렇게 대접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묻는 자에게 있어서 아무거나 먹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별로 기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냥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든지 내가 너의 어떤 질병을 고쳐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이 보시고 뭐 좀 안 좋은 데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답이 아니겠지요. 그죠? 그럼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 젊은이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여기 있는 청년들은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세상에 있는 청년들이 소원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어머니가 유명한 의사이고 유명한 인싸예요. 돈을 잘 벌어요. 근데 딸이 20살인데 아무것도 안 해. 무의도식 하는 거야. 방송국에 가서 넌 하고 싶은 게 뭐니? 딱히 지금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소원이 없니? 꿈이 없니? 예, 없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안에 먼저 소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처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뢰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38년 된 병자 앞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는 오늘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물으신다고 생각하시고 대답을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치유하는 날입니다. 제가 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희 교회 오십시오. 오늘 주님이 오늘 치유 집회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 뭐 강사 와요? 어디서 강사 불렀어요? 예, 강사 오시죠. 네, 강사는 접니다. 조금 실망하는 눈빛이긴 하는데 여러분, 제가 치유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강사가 치유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많은 소원을 아뢰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치료하신 자가 몇 년 된 병자예요. 몇 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한 병자죠? 38년이에요. 38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8년 된 병자는 저와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특별히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딱 38년 된 질병을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서너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행하신 일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01년도에 36살에 개척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안양에 하늘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가 개척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럼 몇 살이에요? 38살 때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을 두 가지를 특별히 치유를 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아토피 피부염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유전적 성향이 있는 질병인데 저희 아버님이 태어났는데 태열 때문에 온몸이 시뻘겋고 발진이 나고 막 그래서 윤묵에다가 얘는 죽었어. 얘는 살 가망성이 없어하고 밀어놨었대요. 태열이 사실은 아토피의 다른 말이거든요.
어린아이한테 일어나는 아토피 증상이 이제 태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이제 그런 유전적 성향을 가지고 저한테 아들한테 특히 듬뿍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저의 일과는 전국 방방곡곡에 병원을 찾아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늘 아들의 질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제 손을 잡고, 제가 시골에 살 때도, 경기도 파주 금천 마무리에 살 때도 그때는 뭐 교통도 좋지 않았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전국 방방곡곡에 치료로 다니는데 치유가 안 돼요. 이거 여러분, 현대인의 불치병 중에 하나가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산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결혼하게 하셨으니 치유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38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36년째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이 아토피 피부염은 알러지 비염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36살에 개척을 했다 그랬잖아요. 강단에 서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강단에 서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콧물 닦는 일이야. 그리고 한번 이 콧물이 터지면 휴지를 계속 입에 닦으면서 설교를 했어야만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개척하게 하고 강단에 매일같이 세우면서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36년, 37년, 38년째 계속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특별히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로서 더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가지고 있었던 정말 치유할 수 없었던 불치병 중에 하나가 고음불가였어요. 고음불가. 고음불가 아시죠, 여러분? 네? 고음불가 모르세요? 네. 고음불가가 뭐냐면 음을 높게 내지 못하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 여기서부터 이제 흐트러지는 거예요. 고음이 불가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늘 뭐 이렇게 예수여 예수여 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니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 사회자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니까 누가 예배 사회를 대신 보며 누가 찬양 인도를 해줍니까?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장년부 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막 웃음이 팡팡 터지죠. 뭐 행복하긴 했습니다, 성도들은. 앞에서 계속 목소리 픽셀이 내면서 웃기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최소한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찬송가는 부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그 고음을 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레슨도 계속했어요. 제가 개척하고도 이태리에서 그 공부한 유명한 성악가를 불러다가 제 개척교회에서 성악 레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그 다음에까지도 레슨을 했는데, 그 마지막 4번째 성악가가 저를 포기하고 연락을 안 받으면서 이거는 이제 도저히 될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불치병이라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38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주일날 강단에 딱 섰는데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어요? 저희 교회 반주자가 제일 놀랐지요. 성도들이 제일 많이 놀랬고 제 아내가 놀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 몸도 피부도 얼마나 배꼽같이, 여러분들 지금 보는 이 모습 그대로 그때부터 제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8년 만에 불치병을 2가지. 그래서 지금 저는 찬양을 솔까지 라까지 진성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됐다니까요. 누가 이 일을 이루어 주셨겠습니까?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
한 1%, 2%는 나이가 들면서 체질이 바뀌면서 나아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제 질병이 그때쯤에 나아진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믿고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날 그 시에 하나님께서 아토피를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고온 불가가 해결이 됐으니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아토피 피부염을 치유해 주신 것도 주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거 주님이 나에게도 행하셨던 치유의 역사인데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주님이 성경에서 치유하셨던 것이 내 삶에 이루어졌는데 내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루어지지 아니란 보장이 있겠느냐, 우리가 믿고 기도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을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낫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잠깐 여러분 치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질병이 있으시죠? 그죠? 네.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38년 정도면 좋게요. 저는 한 50년 된 병이 있어요. 그거는 안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그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아마 제일 오래된 병자였기 때문에, 왜냐면 당시 수명이 한 40, 50 살던 때니까. 그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한 40년 넘으면 다 죽는 거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의 시점이라고 보면 50년 된 병자도, 60년 된 병자도, 70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질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 이 시간 생각하면서 잠시 여러분 우리 치유에 대한 찬양,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 시간 아뢰며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는데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자, 528장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치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
주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질병에 그런 부위가 있다면 손을 얹으셔서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의 질병의 그 환부에 손 얹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만져주고 계시다고 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잠잠히 아뢰며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38년 된 병자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며 찾아가 그를 치유하셨던 주님이 이 시간 사랑하시는 난가주한디옥교회 성도님들,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물으시고 대답하여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각자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 얹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나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실 만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에 피 묻은 손이 연약한 부분에 친히 안수하여 치유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연약함이 변하여 강건함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었으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으니 주여 나의 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치유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치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치유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이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때에는 주님이 치유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과 의사를 가지고 물으시는 것이니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늘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또 이렇게 물으시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에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주님, 예, 낫기를 원해요.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대답하면 되지 왜 저런 말을 합니까? 38년 된 병자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오래된 육신의 질병이 장기화되면서 결국은 그는 마음의 병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음의 병도.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저 이야기는 그런 망상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예요. 뭐냐면 천사가 불현듯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내려와서 물보라를 일으키면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환자는 치유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이 38년 된 병자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 누가 그때 자기를 먼저 업든지 안든지 해서 그 물속에 들여보내줘야 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홀로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결국은 이 사람의 마음의 병이 망상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결국은 남의 탓을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더 가득한 그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도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혼에게는 자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No mercy. 자비가 없어요. 내 인생에는 자비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남 탓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줬다면 나는 벌써 치유받았을 텐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신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의 질병이 얼마나 더 깊은 것이었는지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성전에 가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볼 때에는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나아진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마음의 질병이 치유받지 못하면 결국은 그는 더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실제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채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저가 안식일에 병을 고쳐? 그리고 안식일에 저 환자가 자기의 들 것을 들고 일을 하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치유받은 환자에게 가서 신문합니다. 누가 내게 그 일을 시켰냐? 누가 너를 치유해 주었냐? 근데 이 병자가 38년 된 질병을 치유해 준 이 예수가 은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평생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밀고 합니다. 예수가 그랬어요. 예수가 나한테 시켜서 내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내 잘못 아니에요. 예수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고 뺨 맞은 격이에요. 얼마나 큰 배은 망덕입니까?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오래된 질병,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니요. 마음의 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의 병들이 다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육신보다 마음이 훨씬 더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맞지요? 네, 그래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사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면, 육신에 질병이 있어서 사실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범죄하며 살기 어렵습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무슨 크게 범죄하고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38년 된 병자 꼼짝없이 그냥 누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로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없고요. 다른 범죄, 심한 죄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도 극히 작습니다. 근데 건강해지니까, 이리저리 막 다닐 수 있으니까, 사람들 막 만나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밀고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질병보다 사실은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질병까지도 주님으로부터 치유함 받을 수 있는가? 그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있어요. 기도의 골방에 가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아줄 것이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을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만나요?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마음의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에서 홀로 만나 독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5장인데 요한복음 5장까지 오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주님이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개인적으로 밤에 만나주세요. 독대하십니다.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그 사이에 독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독대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의 3년 반 동의 공생의 행적을 보면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등을 돌리시고 한 영혼을 찾아가 그와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냐 하면 그들의 마음의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구제사역은 5,000명에게도 단번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남자만 5,000명 한꺼번에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한 10명쯤은 한 번에 가능해요. 저도 여러분 좀 능력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치유함 받을 치유다! 그럼 여러분들 손 한 번 앉아서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무뚝병자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단번에 치유함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 깊은 병, 마음의 질병은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난장이로 마음의 큰 컴플렉스와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았던 삭개오를 주님이 여리고로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 주님이 개인적으로 찾아가 만나주신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질병까지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신 겁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가족으로부터, 친지로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고 홀로 무덤가에서 살던 이 사람의 질병은 사실은 보이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 더 깊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반드시 개인적으로 찾아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1대1로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치유가 이루어져요? 마음의 질병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도 주님과 만난 그 우물가의 그 독대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유 안 받고 벼라받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눈을 피해 다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는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보고 계세요. 이 말씀은 내 옆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내 뒷사람이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듣고는 있나 몰라.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만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만 보고 계세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질병을 주님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에 손 얹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눈빛을 보시길 바라요.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 다 외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한 대답이 뭐냐면 I have no one 이라고 대답합니다. I have no man 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의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외침이에요. 사실 5장 7절이. 주님이 찾아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 주변엔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게 뭐예요? 나는 외톨이입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날 찾아오신 거예요? 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이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고독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홀로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태어나서 살아온 날수만큼 홀로 고독하게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고독, 그 외로움, 마음의 질병은 우리의 나이만큼, 오늘 생일 맞은 우리 그 누구야? 한성이가 몇 살이죠? 10살. 한성이는 10년 동안 홀로 외롭게 살아온 마음의 병이 있는 아이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실 주님이 고독하셨죠.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누가 주님의 탄생 자체를 이해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누가 알아준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형제들도 몰라줬단 말이에요. 그의 고향 사람들 더더욱 몰라줬어요. 주님은 살아온 날만큼 홀로 고독하게 사시다가 아무도 동행해 주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독이라는 걸 알아요. 외로움이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고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나도 내 제자들이 날 따라다니지만 날 따라오면서 내 마음 이해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나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나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가를 계산하고 있더라. 나는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죽는데 그들은 나 때문에 잘 살 걸 생각하고 있더라. 늘 주님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셨겠어요.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모님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셨을까.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머님도 절친이 한 분씩 계셨어요. 절친이 한 분씩 계셨어요. 근데 아버님 절친은
저희 아버님보다 먼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전 이름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아버님하고 오랫동안 절친으로 사시다가 아버님을 배신했다고 아버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근데도 저희 아버님이 자기를 배신한 그 절친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그 이후에 많이 슬퍼하셨어요. 아버님의 마음속에 저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I have no man.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구나. 저희 어머님에게도 절친이 한 분 계셨어요. 저도 여러 번 그분을 뵀어요. 그분은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보험을 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분을 만나고 오면 꼭 보험을 하나씩 들고 오셔요.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바 저희 어머님이 그분을 통해서 들은 보험이 우리 가정에 어떤 혜택을 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저희 어머님은 그 친구를 사랑하시고 그리워하시고 또 그분을 만나러 가셔서 또 보험 하나 들고 오시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이제 50 중반 넘어가니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친구가 그립죠, 여러분. 누가 내 마음 전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마음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슬픔과 아픔 때문에 홀로 눈물 질 때 여러분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자녀들이 저를 주의 깊게 늘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걸 알지만 그러나 외롭죠. 고독하죠. 특히 저는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데 저는 좀 더 외로워요. 왜냐하면 원래 제가 태생이 그런지 아니면 제가 목사로 오래 살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면서부터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날마다 말씀을 몇 시간씩 보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최근에는 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려고 노력을 또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생각이 늘 깊어요. 이거 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난 생각 깊은 사람입니다. 뭐 그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보면 어떤 상황이나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잘 안 맞아요. 매치가 안 돼. 무슨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말씀도 우리 동기 목사님이랑 선생님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뭐 굳이 말씀 그렇게까지 뭐 그 본문 그냥 본문에서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저는 문맥이니 뭐 그런 거 따지고 앉았냐고.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제 가족들과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마블에서 만든 스파이더맨. 얼마나 재미있는 오락 영화입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감독이 그 영화 가운데 담아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장센이라고 하죠. 감독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담아둔 그런 어떤 이런 배치나 무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막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 그냥 그쵸 오락 영화야. 재밌는 영화야. 그래요. 저는 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외로워요.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이야기해도 이해해 주는 이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살아온 날수만큼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혼자라고 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38년 된, 40년 된, 50년 된, 저는 56년 된 병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그리운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친구들 만나면 또 마음이 후련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독을 아시고 38년 된 병자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그를 찾아와 성전에서 만나 주셔서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시고자 그를 치유한 것 때문에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사실을 주님이 알면서도, 그리고 그 일에 배은망덕한 짓을 한 이가 주님이 찾아가 치유한 그인 줄 알면서도, 그래, 그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치유함 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시고 다시 그를 찾아가 만나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고독한 채, 외로움을 가진 채, 마음의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으로 더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신방 계획이,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신방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를 통해서 그 신방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고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주님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시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아픔과 질병도 꼭 치유함 받아서 주님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난가지원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서로에게 좋은 주님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며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난가주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혹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마음의 질병까지도 주님에게 내어놓사오니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이 모든 질병을 들고 더 가까이 나아가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난가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